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요, 참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다 싶은 게 설교할 기회가 많아진 거. 이게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하더라도요,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편 1편을 했다면은 한 6주나 7주 지나서 시편 한 8편, 9편 하여튼 그쯤을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새벽에도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혹시 어떤 말씀으로 시리즈 하는지 기억하시죠? 예, 어떤 말씀이죠? 그렇죠. 삼손 이야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좀 딴 거 보지 마시고 대구 성도교회 검색하셔가지고 좀 틀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연결해서 제가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 제게 참 큰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힘들어요. 솔직하게 일주일에 설교 막 6편씩 7편씩 하는 게 솔직하게 힘들지만은, 근데 그 힘든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이 제 마음에, 더 큰 감사가 제 마음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시편 1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 제목 여쭤봤을 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경우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은 느낌 같은 기억 같은 느낌이 하여튼 듭니다. 그죠? 복된 인생. 그렇게 그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50편 중에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바로 이 150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에서는 지난주에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2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가지는지, 다시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편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용법, 중요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잘 이해되어지는 두 가지 용법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첫 번째, 그쵸, 수동태. 옮겨져 시냇가에 심기어졌다. 지가 혼자 가서 능동태로 심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건건한 땅, 시내가 흐르지 않는 그 건천에서 뽑혀져 가지고 시냇물이 줄줄 흐르는 그 땅 옆으로 옮겨져 심기워졌다. 수동태, 옮겨져 심기워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옮기워 심기워진 자는 두 번째 용법, 미완료형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기워진 자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자는 늘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미완료, 끝나지 않은 하여튼 완료, 그죠? 그래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1편에서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복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편은요.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표제어가 없어요. 표제어가 뭐냐면은 3편에 보면은요. 위에 똑같은 색깔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파란 글씨로 3편 1절 위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런 표제어가 있는데 모든 시편에는, 근데 이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분류가 되어집니다. 즉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 때 낭독되는 시편으로 이 시편 2편이 늘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 왕관을 쓰는 그 대관식 때 낭독되어졌던 시편이 바로 시편 2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대관식 때 낭독되는 시편이었기에 이 시편 2편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세계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음에 대하여서 통치자가 누구이며 세계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에 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시고 또 그 통치자께서 시온에 세우신 아들을 통해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라는 내용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는 1편에서 이야기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신, 시온에 대신 세우신 왕,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편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2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해되셨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도움과 그 통치 아래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 그 왕을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 다스림, 공간, 뭐 어떤 장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여야 될까요?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내 손과 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생각부터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2편 끝절인 12절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함으로써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편에서는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좀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2편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편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대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좀 무거운 분위기로 2편은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면서 모세 언약을 통해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고 2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어찌하여 대적하느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편에서는 멸망하는 사람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 언약을 통해 왕으로 세워진 자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다시 1편에서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2편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2편을 시작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시를 보면은요, 시의 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원전 17년에 고려의 명왕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유리 명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황조가라는 시가 있어요. 그 황조가는 이렇게 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펄펄 나는 적괭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운율이 정해져 있어요. 딴딴따딴 따따따딴 따따따딴 따따따딴. 제가 재밌는 것은 이 황조가 제가 참 많이 외웠습니다. 제가 솔로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도 납니다. 이 황조가 제가 하여튼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놀아날고. 하여튼 그렇게 저의 외로움을 한탄하면서, 긴 총각 시절의 외로움을 한탄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 황조가를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황조가도 보면은 사언사구라는 사언사구의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언 따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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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언 네 줄에 그렇게 운율이 있습니다. 시편 2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편도 보면은요, 운율을 따라서 3행 4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2편은. 그래서 세 절씩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에서는 멸망당할 인간들의 헛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멸망당할 인간들의 헛된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헛된 일을 공모하는 모습이 나오죠. 1절에 나오는 이들은 세상의 어떤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한대요? 대적. 자, 다시 답 알려드렸어요. 자, 세상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세상의 대표자를 지칭하는 이런 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요? 꼭 기억하셔요. 2편 1년에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메시아흐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메시야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뭘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제사장,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는 거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 그렇게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3절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들을 올가매는 그런 구속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싫어.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을 벗어버리자. 이것을 끊어버리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은 2편에서 멸망당할 자들을 소개하면서 멸망당할 자들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의 율법을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끊어버리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그저 올가매고 결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은요, 세상의 원칙과는 다른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 훨씬 더 고결한 윤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 들이대라. 할 수 있으셔요? 그죠? 누가 내 오른쪽 뺨 때면 하면서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결한 윤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속이다 생각하고 그 율법을 끊어버리자, 그 율법에 대적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멸망당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50년, 53년째 하고 있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자유함을 준다기보다는 결박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많이 듭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정말 망나니처럼 저는 잘 살았을 것, 잘 살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정말 망나니처럼 저는 살았을 것 같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제가 좀 예쁘장하고 곱고 잘생겼잖아요. 키가 작아서 그렇지. 사실 제가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망나니처럼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거 못해? 나는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왜 못해?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한 번씩 만나게 되면은 막 니나노 판을 벌일 때 제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나도 저렇게 니나노 판을 벌여보고 싶은데 말씀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는 뭘 해주느냐? 대리운전 기사를 해주는 거죠. 친구들이 뻗으면은 제 차로 이놈 여기 모셔다 드리고 저놈 저기 모셔다 드리고, 하여튼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삶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결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기에 말씀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많은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표시는 안 나지만 은근하게 있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인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올가맨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이 삶은요, 하나님이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아까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싫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방종스러운 삶을 우리가 표시 안 나게 얼마나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 하시죠? 아니에요? 그저 하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라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게 불편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들이대라, 누가 겉옷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라.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을 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하여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부터 첫 번째 연인, 2편의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편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뭐예요? 대적한다라는 것. 대적.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편 두 번째 은인 4절부터 6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에서 중요한 글자, 두 글자 뭐예요? 대적. 자, 두 번째 연에서 중요한 두 글자, 진노. 진노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반란은 결국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가 다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이연의 두 번째 연인 4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가당치 않은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죠, 가소롭다, 기가 찬다, 아이래 하면서 하여튼 비웃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웃음을 치시면서 조롱의 웃음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셔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라고 했는데, 분 바라는 거, 어릴 때 보면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열받았을 때 콧구멍에서 짐이 막 이렇게 뾰정뾰정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을 바라며 어떻게 하신대요? 2장 5절에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을 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노하신 하나님의 다음 행동은 정말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5절에서 분을 바라고 진노하셨다면은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분을 발할 정도로 진노를 했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은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납니다. 직접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내가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로 심판하지 않고 그 왕을 세우셔서 세상의 거짓된 군왕들이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왕은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사단을 멸망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왕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에 의해서 짓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와 고통과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배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시편 2편 첫 번째 연인 1절과 3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글자,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자, 두 번째 연인 4절과 6절에서 중요한 두 글자, 진노. 하나님, 첫 번째 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 이 두 글자를 기억하셔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인 7절부터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의 왕권에 대하여서, 왕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왕의 대관식 때에 이 시편 말씀을 낭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왕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왕은 표면적으로 다윗과 그 왕가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영토를 소유로 삼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최고다라고 하여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영토 아래서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영역이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새 왕을 세우시는 자리에서 새롭게 포고령을 선포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7절의 말씀은요, 왕권의 정당성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통치 기반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사람은 그 아이로부터 태어날 모든 사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들을 낳았잖아요. 2딸. 그리고 이 2딸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으면은 걔들도 저의 아들이 되고, 얘들이 결혼해서 뭘 놓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들을 놓든 딸을 놓든 걔들도 제 아들과 딸이 되는 거고, 또 제 손주가 또 아들과 딸을 놓으면은 증손주도 저의 아들과 딸이 된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내가 낳은 아이의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낳은 모든 자녀들의 부모가 된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즉, 이 표현은, 그래서 나타라는 이 표현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포함한 관계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의미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왕은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의 모든 계획들을 질그릇처럼 부숴버린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쓰러진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그냥 계속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미완료형의 영원한 축복을 이어서 이 시편 2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크신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연인 10절부터 12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복습합니다. 2편의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3절에서는 중요한 두 글자.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방금 이야기했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해야 돼요. 대적, 그죠?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들을 두 번째 연인 4절부터 6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 대적, 진노. 그 진노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적, 진노, 왕권. 이 편에서는 이렇게 3년까지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연인 10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에게 중요한 두 글자, 순종,
순종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의원부터 세 번째 의원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서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대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시편은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순복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권세자요 주권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입맞춤. 이 입맞춤은요, 얼레리 껄레리 그런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 입맞춤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 그러니까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죄사함의 복과 영생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들의 연약한 실존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처해질 운명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지와 교만, 재앙과 심판은 언제나 짝이 돼서 나타나요. 무지와 교만.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하여튼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은요, 무식하면은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앙을 받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바라고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어떤 이중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의 감정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섬기며 두려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이나 명예를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한 53년 정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치.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여튼 달려가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법으로 들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2편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왕권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2편을 두 글자, 첫 번째 대적, 두 번째 진노, 세 번째 왕권, 네 번째 순종. 연결이 되어지시죠? 시편 재미있죠? 쉽죠? 네,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두 시편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시편 150편 중에서 1편과 2편은 서론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에 통치 아래 거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피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죄사함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진정 복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